해당 서역기. 2. 인도 총설. 그리하여 선량한 자와 사특한 자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또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를 즐길 줄을 알아 집안에서도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한다. 출가하거나 속가로 돌아가는 일은 각자 원하는 대로 맡기고 있다. 죄를 짓거나 유를 범하면 승중에서 벌을 내린다. 그 죄가 가벼우면 곧 대중들이 명하여 꾸짖고 탓한다. 그 다음으로 조금 무거운 죄를 진 자에게는 대중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 무거운 죄를 지면 대중들은 그와 함께 살지 않는다.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 지은 자를 내쫓아서 자기들과 같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나가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려 해도 마땅하게 있을 곳이 없게 되어 먼 길을 떠나 고생을 하거나 혹은 승복을 벗고 속가로 돌아가게 된다. 무릇 족성에는 4종류의 차별이 있다. 첫째는 바라문으로서 정행이다. 도를 지키고 정숙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지조는 결백하다. 둘째는 찰제리로서 왕종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며 어짐과 용서를 뜻으로 삼고 있다. 셋째는 폐사로서 장사치이다. 이리저리 무역하며 다니면서 멀거나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따라다닌다. 넷째는 수다라로서 농사짓는 사람이다. 힘껏 밭을 갈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곡식을 심고 거둔다. 이러한 사성에는 청, 탁이 나뉘며 혼인을 할 때에도 같은 계급끼리 하고 왕래할 때에도 각각 다른 길로 다닌다. 같은 계급의 본가와 분가도 서로 섞여서 혼인하지 않는다. 부인은 한번 시집을 가면 끝내 재혼하지 않는다. 이 밖의 잡성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으며 이들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하기 어렵다. 군왕은 대대로 오직 찰제리만이 될 수 있다.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다른 성이 왕을 칭하기도 한다. 굳세고 용감한 자를 나라의 전사로 선발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병수를 완벽하게 익히도록 한다. 평상시에는 궁궐을 호위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무리들의 사기를 크게 떨치며 앞장서서 진격한다. 대체로 4병이 있으니 보병, 마병, 거병, 상병이다. 코끼리에게는 견고한 갑옷을 입히고 상하에 예리한 칼을 매단다. 장수가 올라타서 지시를 내리면 양쪽에 있는 군졸들이 좌우에서 코끼리를 부린다. 거병은 곧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부린다. 장수가 그 수레에 올라타면 병졸들이 줄을 지어서 호위하는데 바퀴를 호위하고 바퀴통을 에워싼다. 마구는 제각기 흩어져 방어하며 도망가는 적들을 열심히 뒤쫓는다. 보군은 몸이 민첩하고 강하며 용감한 자를 선발한다. 큰 방패를 짊어지고 긴 창을 들거나 혹은 칼을 들고 앞에서 용감하게 행군한다. 모든 병기들은 예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른바 창과 방패, 활과 화살, 칼과 검,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창, 긴 창, 고리와 밧줄 같은 종류를 다루는 법은 모두 대대로 습득한 것이다. 그들의 풍속을 보면 성품이 비록 성급하기는 하나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정숙하고 질박하다.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으며 의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저승세계에서 받을 죄를 두려워하며 이승에서의 일은 중요 여기지 않는다. 괴이한 속임수를 행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 정교는 질박함을 숭상하고 풍속은 부드럽다. 페륜의 무리들이 때로 국법을 어지럽히고 군주를 모함하는 일이 있는데 이래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언제나 옥에 가두어 놓을 뿐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 자신의 생사에 맡기며 사람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을 뿐이다. 예를 범하거나 충교를 거스르면 곧 코나 귀를 자르거나 손이나 발꿈치를 잘라내고 혹은 나라 밖으로 내쫓거나 황량한 들판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밖에 죄를 범하면 재산을 내어서 죄갚음을 한다. 송사를 다스릴 때에는 말로써 판단하고 매로 치거나 형을 가하지는 않는다. 물음에 대해서 정성껏 대답하면 사실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벌을 내린다. 범한 것을 부인하거나 죄 지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비행을 그럴싸하게 꾸미려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일의 진상을 알아보고자 고안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가 있다. 즉, 물과 불과 저울과 독이다. 물에 의해 판결하는 것은 죄인과 돌을 자루에 각각 넣어 함께 깊은 물 속에 빠뜨려서 그의 고백의 진위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가라앉고 돌이 떠오르면 죄를 지은 것이고 사람이 떠오르고 돌이 가라앉으면 숨기는 죄가 없다는 징표이다. 불에 의해 판결하는 것은 쇠를 달구어서 죄인을 그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 다시 발로 밟도록 하고 또 손바닥으로 그것을 누르게 한 뒤 죄인의 혀로 그것을 핥게 하는 것인데 만일 거짓말을 하였다면 다치는 곳이 없을 것이고 진실을 주장하였다면 다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유약한 사람이라면 이글거리는 불길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들게 하고서 이것을 불길을 향해서 뿌리게 한다. 만일 거짓말을 하였다면 꽃이 필 것이고 진실하다면 꽃들은 타버리고 말 것이다. 저울로 판결하는 것은 사람과 돌을 저울 위에 놓아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 시험해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고 돌이 올라간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돌이 무겁고 사람이 가볍다. 독으로 판결하는 것은 한 마리 암양을 데려다가 그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른 다음 소송당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의 온갖 독약을 섞어서 그 오른쪽 넓적다리 속에 집어넣는다. 만일 그 사람이 진실하다면 독이 퍼져서 양은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독이 퍼지지 않아서 양은 살아난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오판을 막는 것이다. 경의를 표하는 의식에 있어서 그 법식에 9가지가 있으니 첫째로는 소리를 내어서 위문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손을 들어서 높게 맞잡는 것이고 넷째는 손바닥을 합하여 가지런하게 맞대는 것이다. 다섯째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여섯째는 길게 엎드리는 것이고 일곱째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이고 여덟째는 오륜을 함께 구부리는 것이고 아홉째는 옷에 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9가지 등은 지극하게 오직 한 번씩만 절을 올리는 것이다. 꿇어앉고서 상대의 덕을 찬양하면 이것을 극진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한다. 상대가 멀리 있으면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가까이 있으면 발을 핥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는다. 인사의 말을 하고 명을 받을 때는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길게 엎드린다. 윗사람은 절을 받고 나면 반드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지거나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좋은 말로 가르치고 이끌며 친밀하고 돈독한 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술과 사무는 경례를 받고 나서는 다만 선언을 덧붙일 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자신이 받들고 섬기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주위를 도는 일도 많은데 어떤 때는 한 바퀴만을 돌기도 하고 또는 3번을 돌기도 한다. 마음속에 각별한 정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자유롭게 돈다.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7일 동안 곡기를 끊는다. 그러면 기한 안에 대부분 쾌유된다. 만일 그렇게 하였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그때서야 약을 먹는다. 약의 성질과 종류와 이름 등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의사의 치료술이나 점술 등도 다양하다. 목숨을 맞춰서 상을 당하게 되면 슬프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뽑으며 이마를 치고 가슴을 두드린다. 상복을 입는 제도는 특별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상 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임종을 한 뒤에 올리는 장송의식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장이니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운다. 둘째는 수장이니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서 흩어지게 한다. 셋째는 야장이니 숲에 버려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한다.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먼저 대를 이을 군주를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상제를 주관하게 하여 상, 하를 정한다. 태어날 때에 덕호가 주어졌으므로 죽어서는 시호를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을 당한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뒤에는 평상시대로 생활하며 거리끼지 않는다.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일을 청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모두들 마을 밖에서 몸을 씻은 뒤에 집 안으로 들어온다. 천수를 누린 뒤 죽음에 임하게 된 사람들, 재앙을 만나거나 오래도록 고질병에 걸려서 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덧없는 세속을 싫어하고 떠나고자 하여 인간 세상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 생사를 천시하고 비루하게 여기며 세속에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에 친척이나 오래된 벗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송별식을 차려준다. 그 후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근가로 나아가서 강이 중류에 이르러 스스로 물속에 몸을 던지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본 적은 없다. 출가승 가운데의 제도에는 울부짖거나 곡하는 법이 없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속으로 기리며 은혜에 보답하는데 장례를 정중하게 모시는 것은 실로 명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정교는 관대하고 기무 또한 간결하다. 호적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은 부역의 의무가 없다. 왕전은 크게 넷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국가의 쓰임에 충당하는 것이니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곡물로 사용한다. 둘째는 국왕을 보조하는 대신이나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총명한 대학자나 재능이 뛰어난 자들에게 상으로 내려주며 넷째는 복전으로 삼아서 이교도들에게 보시한다.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가볍고 부역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업을 편안히 여기며 자기 소유의 밭을 경작한다. 만일 왕전을 경작할 때에는 6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장사꾼들은 이익을 좇아서 무역을 하러 오가며 항구와 도로의 세관에 가벼운 세금을 낸 뒤에 통과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은 노역만 헛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이룬 것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불한다. 변경을 지키거나 출정을 하고 궁궐을 호위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일의 양을 헤아려서 사람을 모집하고 현상금을 내걸어서 사람을 불러들인다. 고위 관료들과 직급이 낮은 관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가 각각 나누어진 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봉지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풍토가 다르면 땅에서 나는 산물 또한 다르다. 꽃이나 풀, 열매나 나무 등 온갖 종류가 이름 또한 다르다. 이른바 암몰라과, 암미라과, 말두가과, 발달라과, 겉비타과, 아말라과, 진두가과, 오담발라과, 무차과, 나리게라과, 반나사과 등이니 이와 같은 종류들은 낱낱이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인간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을 간략하게 말해보았다. 대추나 밤, 감과 같은 것은 인도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배, 능금, 복숭아, 앵두, 포도 등의 과일은 가슴미라국을 지나면서부터는 드문드문 심어져 있다. 석류와 감귤은 모든 나라에서 심고 있다. 밭을 개간하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거두고 김 메고 나무를 심는 일 등은 시기에 맞추어서 행한다. 토양에서 나는 것으로는 벼와 보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채소는 생강이나 겨자, 오이와 조롱박, 훈타채 등이 있다. 파와 마늘은 적게 나지만 그것을 먹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집에서 이것을 먹는 자가 있으면 마을 밖으로 내쫓는다. 우유, 고소, 사탕, 성밀, 계자유, 여러 가지 병초는 언제나 반찬으로 먹는 것이다. 생선, 양, 노루, 사슴은 때로 고기 안주로 추천되기도 한다. 소, 노새, 코끼리, 말, 돼지, 개, 여우, 이리, 사자, 원숭이 등 이러한 털을 가진 짐승류는 통상적으로 먹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동물들을 먹는다면 그는 스스로 비천하고 부끄러워하고 또한 대중들도 그를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므로 그는 마을 밖에서 숨어 살면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또한 술과 감주 등은 맛에 따라 차이가 생겨 구별된다. 포도나 사탕수수로 담근 술은 찰제르족이 마시는 술이고 누룩과 당귀로 만든 진한 술은 회사 등이 마시는 술이다. 사문과 바라문은 포도와 사탕수수의 즙을 마시는데 이것은 술로 치지 않는다. 잡성에 비천한 계급들은 마시는 것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사용하는 그릇에는 쇠공과 품질 공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구는 수시로 만들어 충당함으로 부족하지 않다. 가마솥을 사용하지만 시루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그릇을 쓰고 소수의 사람들이 적동으로 만든 그릇을 쓴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손가락으로 음식을 섞어 먹는다. 대부분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지만
늙고 병든 자들은 구리 숟가락을 사용한다. 금, 은, 유석, 백옥, 화주 등이 이곳에서 생산되는데 그 양은 아주 많다. 진귀하고 다양한 보배들은 그 종류도 다양하며 이름도 제각각이다. 바다의 한쪽 구석에서 산출되어 이것으로 무역을 하지만 그때 화폐로서 사용하여 물건을 교역하는 일에는 금전이나 은전, 폐주와 소주가 쓰이고 있다. 인도의 토지 경계를 대체로 들어보았고 그 풍토의 차이도 대략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한 셈이니 서로 다른 정치와 풍속에 대해서는 각 나라를 들어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1. 람파국. 람파국의 둘레는 천여리에 달하고 북쪽은 설산을 접하고 있으며 삼면이 흑령에 닿아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리이다. 수백 년 전에 왕족의 후사가 끊어졌다. 호걸들의 힘을 다투고 있으나 큰 우두머리가 없었는데 근래에 가필 시국에 예속되게 되었다. 매별을 경작하기에 알맞으며 사탕수수가 많이 난다. 숲은 비록 많지만 과실은 적다. 기후는 다소 온화하며 서리가 적고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 물산이 풍족하여 백성들은 안락하게 지내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성품은 거백하고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에는 속임수가 많은데 서로서로 속이고 비난하며 남을 먼저 추천하는 일은 없다. 그들의 체격과 생김새는 작고 초라하며 행동거지가 경박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얗고 가는 무포를 입는데 그들의 옷에는 고운 장식이 되어 있다. 가람은 10여 곳 있으며 승도의 수는 아주 적은데 그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도 수십 곳이 있으며 이교도들이 매우 많다. 이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00여리를 가다가 큰 고개를 넘어서 큰 강을 건너면 나게라갈국에 이른다. 2. 나게라갈국. 나게라갈국은 동서로 600여리, 남북으로 250 내지 260여 리에 달하며 산이 주변으로 사방이 둘러쳐져 있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길은 험하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고 군주가 없고 주령은 가필 시국에 예속되어 있다. 곡식이 풍요롭고 꽃과 과일이 많으며 기후는 온화하고 더우며 풍속은 순수하고 질박하다. 용맹하고 굳세고 강인하며 재물을 천시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부처님의 법을 숭상하고 공경하며 이교도를 믿는 이는 적다. 가람은 비록 많지만 승도의 수는 매우 적으며 솔도파들은 황폐해졌거나 무너졌다. 천사는 5곳이 있으며 이교도를 믿는 이들은 100여 명이다. 성이 동쪽으로 이리를 가면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300여 척이며 무왕이 지은 것이다. 솔도파는 돌을 쌓은 것으로서 매우 높으며 조각을 새긴 것도 특이하다. 석가보살이 연등불을 만났을 때 사슴가죽 옷을 깔고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덮고서 수기를 얻은 곳이라고 한다. 세월은 그것만큼 흘렀지만 이런 흔적은 없어지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제1의 하늘에서 온갖 꽃이 비처럼 쏟아지기도 하여 군중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양을 올리고 경배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가람이 있는데 승도의 수는 적다. 이어서 남쪽에는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석가보살이 머리털로 진흙을 덮었던 땅으로서 무왕은 큰 길을 피하여 옆으로 비켜선 곳에 지은 것이다. 성 안에 큰 솔도파가 있었던 기단이 있는데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이 솔도파에는 부처님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었다. 솔도파는 아주 크고 넓었으며 화려하고 장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치아도 없어졌고 오직 이 터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 옆에 30여 척의 솔도파가 있다. 사람들은 그 기원은 알지 못하지만 이 솔도파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곳에 우뚝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원래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실로 신묘한 기적이 많은 곳이다. 성이 서남쪽으로 10여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열애가 중인 도로부터 허공을 타고 오셔서 이곳에서 논이시고 교화하시다가 이곳에 유적을 남기신 것이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취를 사모하여 이러한 신령스러운 솔도파를 세운 것이다. 그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석가보살이 옛날에 연등불을 만나러 갈 때 이곳에서 꽃을 샀다. 성이 서남쪽으로 20여리 가다 보면
작은 돌고개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 가람이 있는데 건물이 높고 중각이며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때로는 고요하고 적막하며 승려의 자취가 없다.